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하여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12월 달까지 달력을 보면서 아무리 째려봐도요, 우리 10월 셋째 주는 교회 설립주일도 있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처럼 다 꼬치꼬치 보면서 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마태복음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들은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경 읽으면서 때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1, 2번 중에 하나가 여기였거든요.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 왜 있을까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려면 아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적어놓죠. 요거밖에 없나요? 제일 재미없는 거 1번으로 따지자면 민수기 처음에. 와, 그거 왜 적었어요, 그거? 그렇죠? 왜 적었는지 모르시겠죠? 아니,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왜 그걸 12지파를 쪼르륵 다 일일이? 이거 민수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야, 이제 끝났다. 신약을 딱 넘어오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근데 의미 없이 필요 없이 적어놓으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 그거 왜 적어놨을까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 몇 명이 왔어요? 그 가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렇게 번성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에 나갈 칼을 들고 창을 들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널려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럼 오늘 누가 누굴 낳고 우리가 안 읽었어요? 지루하실까 봐. 그리고 뒤에 예수님 나신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신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한테 지루하라고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한때는 심취해서 이거를 읽었답니다. 한때는 너무나 재미없었고. 그래서 심취해서 읽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치꼬치 다 찾아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그걸 볼 때마다요, 은혜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죠. 보통 이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계보라, 왕의 계보, 특히 다윗의 계보, 다윗을 따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여자들의 이름들. 그것을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이 온 세상의 구세주와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합니다. 왕이면 왕답게 품위 있게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안 좋은 사람 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이 굉장히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오시는 길이 아니에요. 전혀.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도 아닌 사람 많고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 하셨더라. 때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삶이 좀 궁핍하실 수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모자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죄악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여주듯이 그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지위가 높은 왕도 있는 반면에 저 밑에 하층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창기로 살던.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와 그 연약한 부족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랍니다. 이제부터 마태가 전해주신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좀 잘못 박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무너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원관에선 더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건 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야곱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족보는 장자를 따르죠. 장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 엄마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웠을까요? 쌍둥이가. 누가 먼저 나가려고? 왜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해요?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먼저 나가서 모든 걸 차지하느냐? 뱃속에서부터 밀리고 져가지고 아무것도 차지할 게 없느냐? 이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겼지.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답니다. 야곱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복의 수여자는 장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하는 자는 장자예요. 반면에 차자는요? 참,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패배자입니다. 일단, 나면서부터 얘는 형한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나면서부터 금수저, 얘는 나면서부터 흙수저예요. 그 패배자의 길을 운명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서러움을 가졌던 차자들, 왜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런 서러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낮은 자에게서 나와서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 부족한 자에게 존귀함을 덧입히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지. 당신들의 한계는 이 정도지.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지금 그런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적 제도는 그렇게 정해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해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해지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자들이 등장하죠.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못 쓰고 다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성분들 감사합니다. 아직도 억눌려 계십니까? 집에서? 눈만 빼꼼 내놓고요. 그렇죠? 몸매를 드러내면 안 된대요. 집에 남자가 손님이 찾아와도 둘 있어야 해도 남편 외에는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 숫자 안 셌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는데 거기 여자 끼었나요? 안 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떡하니?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4명의 여자들도 아주 공통점도 대단하죠. 다말은 어느 나라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합은요? 그 사람도 여리고 살았으니까. 룻은요? 아예 저쪽 건너편이고 모압 땅.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는 햇사람이죠. 걸로 시집을 갔든지 그 족속이었든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받아주시는데 특별히 여자들을 다 등장시키시네요. 이 여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원만했을까요?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게 무슨 이런 족보가 있어요. 라합은요? 아주 직업 자체를 기생이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히브리서에도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열거하는데 굳이 거기다가도 기생 라합이라고 적어놓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룻은요? 재혼이죠. 남편 사별하고. 밧세바는요? 충격적이죠, 이건. 밧세바가 다윗을 꼬셨을까요? 다윗이 넘어갔을까요?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둘 다 이상해. 다윗도 전쟁 나가가지고 나라는 전쟁통인데 혼자 왕궁 위에서 거닐면서 누구네 집을 왜 봐? 다윗도 이상한 친구지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참 웃기는 아줌마예요. 저기서 보는 거 안 보일까요? 근데 왜 거기서 꼭 보이게 목욕해? 그러고서 결혼한 거예요, 다윗하고. 아주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들고 들어오신 겁니다. 굉장한 약점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요? 믿음의 조상요?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요. 가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보라 그러는데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흉흉년도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키고요. 어려워지니까 훌딱 어디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훌딱 넘어가가지고요. 먹을 거 있나 없나? 더 맹추 같은 짓을 벌이죠. 가가지고. 이 마누라고 보니까 이뻐 아직도. 나는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누굴 죽일까? 그래서 짭시다. 우리 남매라고 합시다. 가니까 아니나 달라.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미인이 오셨네. 그 소리가 어디 귀에도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 왕이 데려와 보래. 왕이 홀딱 반했네. 졸지에 마누라 뺏기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이 맹추 같은 아저씨한테. 그게 아브라함이래요. 이삭도 똑같았지요. 지 아빠 따라갔지 뭐. 근데 이삭이 더 맹추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가재요. 따라가죠. 그때 아빠가 몇 살일까요? 110살은 넘었겠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커가지고 아빠를 따라서 제사 지낼 정도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 꼬맹이가요 한 10살만 커도요 원로 목사님한테 이길걸요? 힘으로는? 그 친구가 아빠가 묵재는데 묶여요. 그리고 아빠가 죽이겠다는데요 칼을 집어드는데요 멍청하게 있어요. 애가 똘똘한 친구면요 우리 아빠가 노망났네 갑자기. 잠깐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어딨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근데 아주 맹추 같아요. 야곱이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날 때부터 이름이 발뒤꿈치 잡는 놈이에요. 남 넘어지게 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요. 아버지 속였다고 하니까 이삭 또 나오네. 이 맹추 같은 아저씨 자기 아들 구별도 못해요? 답답해.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별 못해요? 골격 자체가 틀리고 목소리 자체가 틀리고 피부 자체가 틀린 친구예요. 안 보인다고요? 팔만 만져봐도 두께가 틀려요. 몸만 얼굴만 만져봐도 골격이 틀리고요. 냄새만 맡아봐도 틀린 건데요.
아버지 감기 걸렸어요. 그러냐? 나 손 좀 내봐라. 엄마가 털 붙여줬어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대충 아이고 그런가 보다. 유다와 다말이요? 와, 뭐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갖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빼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 정말 빼고 싶은 거예요. 고스란히 들어있죠. 다윗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이에요. 자기가 바세바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요. 아유 애가 생겼대요. 아 우리아를 데려와라. 저놈 애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속이죠. 근데 우리아가 어때요? 아, 이게 낌새를 챘는지 정말 나라를 위한 충정이 가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동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 와서 휴가를 누리고 마누라랑 즐겁게 지내다가 못 갑니다. 그리고 휴가 반납하고 기다리다가 전쟁터로 다시 가버리네요. 다윗이 속이 타죠. 시커멓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이게 대왕이래요. 이스라엘의 대왕. 이스라엘의 다윗 앞뒤로 전무후무 이런 왕이 세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대왕의 면모가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서 앞에 서서 죽여라. 싸울 때 너네는 뒤로 다 빠져나와라. 화살바지 시켜라. 그리고서는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여기 하나라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나오는 요셉이요? 이런 무능함의 대명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애를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산통을 하는데 방을 하나 못 잡아. 그래서 굳이 잡았던 데가? 저도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해요. 연약해요. 무능한 인간적인 모습들만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합당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악함들, 죄악됨들,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통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답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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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의도적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7 곱하기 2, 7 곱하기 2, 7 곱하기 2. 7은 완전의 숫자. 완전. 이게 의도적이라는 것이 어디 드러나냐면요. 왕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14대죠.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17명이에요. 의도적으로 3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14대를 만들어 놨어요, 족보를. 그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쭈르륵 보여줘 놓고 오늘 읽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전까지의 내용으로 쭈르륵 보면 뭐라고 나와야 맞냐면요. 요셉은 예수님을 낳으니라 하고 끝나면 맞아요. 정확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데가?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음에 그 이름을 요셉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접붙여지시는 모습이죠. 우리 인류 역사 모든 것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특별하게도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자, 제가 앞에 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먹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오심은요, 구약에서부터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전부터, 그렇죠? 선지자가 지목하여서 가르치셨던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거 지금 이사야 7장 14절 고스란히 인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의미는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왕국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로 보면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왕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그 나라를 다시 대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하게 일으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보여주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서로 얽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는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선 지식이 있으시면 서서히 쌓여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표현 안 했다 그랬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걸 회복시키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21절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제 아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명쾌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명쾌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불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천국이 뭔데요? 죽으면 가는 천국이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데요? 예수 믿으면요? 그 믿었다는 건 도대체 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죄사함이랍니다. 죄사함을 통한 구원. 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올림픽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에서 금메달 땄죠? 아주 기쁜 일이에요. 표적이 있어요. 화살을 쏩니다. 어디를 가야 맞아야 돼요? 겨냥한 여기 가서 땅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맞는 대로 점수가 올라가죠.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목표고 골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가족에게 가가지고 인자하래요. 그런데요. 내 성격대로 이렇게 가요.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하고 평화하라고 그러는데요. 다툼으로 가요. 이러고.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구원은 뭐예요? 너희 그 백성들을 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모든 격가지로 가는 거기에서 구원은 뭐냐고요? 그치, 건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서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오늘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는 그게 믿어져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걸로 끝난 것도 구원 아니에요. 죄송해요. 도봉성산교회 담임목사의 구원관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그 구원관을 들으실 수밖에.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쓰는 노력과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가는 모습이 없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저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멘이 몇 분 계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차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교만하고 나만 드러나기 위한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올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발을 씻기시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관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실 겁니다. 보여주실 것이고. 구원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닮지 못한 내 모습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죄에서 건짐받는 거죠. 용어만 틀린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알미니안주의,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날마다의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 쪽에서는 오직 믿음. 뭐가 강해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강합니다.
꼬맹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너 천국 가냐? 그러면 우씨 가지.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약한 거예요. 너무 자신하고 자만해서요. 대충 살면서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면 또 저쪽에다 물어보면요. 오늘 성화가 잘 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갸웃갸웃. 왜? 오늘도 나의 죄악이 보이거든요. 오늘도 닮지 못한 모습이 보이니까 자신이 없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균형 잡히셔야 됩니다. 균형. 신약의 두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두 기둥.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 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복음서는 하나의 기둥의 축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서신들, 바울 신학에서. 그래서 복음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 두 개는요, 신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뒤로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랍니다. 그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아십니다.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아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약함들을 다 지나쳐서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주여 구원을 베푸소서. 나의 이 정화되지 못한 이 혀 가운데 하늘의 구원을 부으소서.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이 습관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으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삶이 신앙 생활이랍니다. 예배 몇 번 참여하셨는 거 아니고요. 그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랍니다. 도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잘 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나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라도 주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갑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본을 보이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관역을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건짐받게 하시고 나날이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며 그 삶을 닮아가며 천국을 향한 이 순례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